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7쪽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슴과 함께여서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여호와로만 행복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중병이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병으로 인해서 살아서는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에 놓이게 되고, 이 유대인은 어쩔 수 없어서 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나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주겠다. 다만 하나 조건은 내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줘라. 그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상속받은 노예는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유학을 하는 아들을 만납니다. 유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내게 상속해 줬다. 그 아들이 살펴보니까 틀림없는 아버지의 유서입니다. 그 유서를 보면서 놀라웠고 슬펐고 아버지가 야속했어요. 이 아들은 급히 내려와서 아버지 시신을 수습해서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납비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한 푼의 자산도 남기지 아니하고 저 노예에게 다 주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도 없고 평소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억이고 사랑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노예에게 다 주었습니까? 원망스러운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유서를 본 납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너무 슬기롭고 또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네.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네. 아들은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토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하니까 여보게, 자네 부친은 당신이 죽었을 때에 노예가 자산을 전부 다 가지고 도망칠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많은 것을 숨길 수도 있고 아예 내가 죽은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네. 그래서 이렇게 유서를 쓴 거야. 아니 그 유서가 저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사람아,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 걸 모르는가? 이제 자네가 한 가지 아버지가 요원한 대로 그 노예를 택하면 되네. 그러면 그 노예에게 소속한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셨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그 노예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다른 것, 정말 아들에게 주고 싶은 자산을 다 물려줬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걸 잃어버렸을지도 빼앗겼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꼭 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물려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도 나도 잘 돼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 이 고생 이 수고를 다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가장 귀한 복이고 어느 것을 물려주어야 이 아이들에게 복된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그것이 저들의 미래에 행복과 모든 걸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임종할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반부에서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기 회상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도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준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축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 기술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이제 저들을 권면하고 결단을 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저들에게 결단해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기기는 섬겼대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때로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던 이방 신상을 경배하면서 섬기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또 너희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함이 없는 그런 섬김은 불성실한 태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실함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 보면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봉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작정한 깨끗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진실된 마음을 의미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도 겸해 섬기게 되고 세상 것도 같이 따라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영적으로 행음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과 성실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미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제는 너희들도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과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그런 요구에 백성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왜? 18절 하반절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말 고백으로 결단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런 다짐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 걸음과 거처할 장소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거처할 곳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반면에 그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뜰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초장으로 쫙 초목 있고 양을 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등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생각대로 푸른 초장을 따라가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서 소돔에 장막을 치고 거처를 삼게 됐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소돔성에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그저 소화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은 인생인데 그의 처가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지혜로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1초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간웅 조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영특하고 치략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적벽대전이라고 유명한 전쟁에 이제 선건과 유비의 연합군에 대패를 해요. 그리고 겨우 목숨만 살려서 몇 명 군사들과 그저 주랭날을 칩니다. 한참 주랭날을 치다 보니까 두 개 길이 나와요. 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가 여러 가지 지세를 살펴보고 정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경험을 다 동원해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 길로 따라갔더니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관운장이
80근이나 되는 청룡들을 두고 눈을 버럭떠고서 내 이름 조조야 개섰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조가 미련해서 그럽니까? 지혜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앞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게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옳을 것 같고 그래서 지혜를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했던 것이 보니까 망하는 길이고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은 필경은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쉴 만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섬길 이유는 뭐냐?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17절 중반절을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눈처럼 내려서 온 지면에 쌓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목말라 갈증에 헤매일 때에 반석에서 썰매 쏟아나서 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광경도 목격을 했고요.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모르고 헤매일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이방 족속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쳐 부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감정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만 섬기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랬어요. 지난 40년을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험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그리고 수많은 적들을 만났어요.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를 더한 불물 속에 던져넣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져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강물이 널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절대 보호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강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후손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이 신앙의 유산만은, 이 믿음 많은 자녀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간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저 적당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그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선이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면, 좋은 땅을 많이 물려주면, 좋은 명예를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할 건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재능,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지혜로웠던 유대인의 아들이 한 가지만 있을 때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아버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물질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행복이든지 다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의 행복, 모든 보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부여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